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 나라 말고 이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어떻게 선교했는가 과정이 설명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직전 선교지가 베레아였어요. 베레아. 그들이 신사적이었더라 기억나시잖아요.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베레아에서 쫓겨나게 되는 장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잡히게 되면 죽게 되니까 거기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도망가는 데가 아테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는가 하면요, 같이 있던 일행들, 그 실라와 디모데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일단 혼자 몸을 피하고 혼자 홀몸으로 도망을 나온 거예요. 여전히 지금 베레아에 디모데하고 실라가 남아 앉아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 당시는 뭐 전화도 없죠, 뭐 셀폰도 없으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급한 김에 바울 먼저 이제 누구 도움 받아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이래가지고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요 아덴이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아테네를 가게 되는데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요, 아테네 도착을 혼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은 돌아가야 되니까 그 편에 가가지고 디모데하고 실라 빨리 오게 하라고 이렇게 전가를 보내고 혼자 남은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지도로 볼까요? 자, 지도 보여주세요. 저기 오른쪽 맨 꼭대기에 베레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의 행패 때문에 피해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쫓아지 못하더라 아예 배를 타고 저 아덴, 이게 아테네거든요. 배를 타고 이제 아테네로 쫓겨오게 되는데, 이거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이 쫓겨나서 되는구나. 그러니까 쫓겨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고 필요하면 쫓겨날 수도 있겠다. 아멘. 그러니까 불행한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쫓겨나가서 아테네 도착을 한 거예요. 했는데 이제 아직 일행들이 안 왔으니까 혼자 이제 그 다음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을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도 철학자잖아요. 최고의 그 헬라는 아니지만 헤브라이 문화의 최고 아주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 학자들, 소크라테스 당연히 알았겠죠. 플라톤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 고향을 간다?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러니까 야, 여기가 내가 꿈에 그리던 철학자들의 고향, 예, 전체 헬라 문화의 본산지,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아마 돌아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성을 돌아보는 일들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자,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성을 구경하고 다녔겠죠. 이렇게 구경하고 다니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해서 이렇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아테네가 가보니까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상이 많았느냐, 역사학자들은요, 당시 아테네 인구를 약 10만 명으로 봅니다. 그래도 우상단지는 우상의 단지 혹은 우상의 조각, 우상의 형상, 우상과 관계된 우상단지들은요 20만 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우상단지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너무 실망이 되는 겁니다. 아니, 고상한 철학자들 도시에 온갖 잡스러운 우상들이 이렇게 가득하니까 너무 실망이 큰 나머지
이 격분이라는 말 안 쓰는데 사도 바울 마음에 막 안타까움, 막 울분, 격분, 막 분노, 화가 막 끓어오르는 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테네의 그 분위기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랬는데요. 당시 아테네를 지배하는 정신적인 큰 문화 두 종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는 에피쿠로스 파가 있고 또 하나는 스토아 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우리가 대학 갔을 때 철학개론 배우면은 첫 시간에 이런 공부해요. 고대 철학의 이제 그 분위기 양상 설명하는데 아마 더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에피쿠로스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에피쿠로스는요 불가지론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지론, 알 수 없다. 뭐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은 없다 이런 사람들이고요. 신이 있어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 왜? 그들은 우리가 초월적인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관심을 꺼라. 무신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신 자체를 안 믿어요. 이분들은 우상도 안 섬기는 거예요. 아예 신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신도 없으니까, 신이 없으니까 절대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거니까 절대적인 의도 없고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정의 이런 것도 없어요. 이제는 신이 없으니까 누가 신이냐? 내가, 각자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은 즐기면 돼.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쾌락주의자라고 부르고 요즘 말로 말하면 캐사라세라 뭐 이런 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당연하죠. 신이 없는데요, 영혼도 안 믿는데요, 내수도 안 믿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사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피쿠로스 이 정신은요 이때부터 이 전 세계 문화의 한 흐름을 형성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요 무신론, 신의 세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신이 있어도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초월적인 존재들 무슨 상관이 있어? 추구하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죄도 없고 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성애 같은 것도 죄라는 개념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되는 거지 뭐 이게 뭐 죄야? 동성애를 자유하고 권리를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생명의 능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신이 있어야 생명을 주시는 분이 신 이렇게 되는데 신을 부정하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도 임신을 해도 병원에 가서 막 지우고 막 이렇게 없는 걸로 막 수술하고 없애버리고 그리고도 그냥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심지어 아기를 안 낳으려고 왜 그렇죠? 아기를 낳으면요 인생이 피곤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요 뒷바라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뺏겨요. 얼마나 부모가 희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최소한 둘은 낳아야 역사가 이어지는데 둘도 안 낳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하나 낳고 하나도 안 낳고 이젠 이젠 희생 같은 건 안 해. 그냥 내 돈 가지고 나만 먹고 살 거야. 나만 즐길 거야.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점점 세상은 혼란스럽고 혼탁해지고 질서도 깨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에 이 에피쿠로스 이런 파가 벌써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또 다른 파는 뭔가 하면 스토아 파입니다. 소위 말하면 소피스트, 철학자들 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조금 나아요. 신들을 인정했습니다. 더구나 이분들은 우연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생명은 신에게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 좀 하고 살아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소크라테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살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신의 세계를 인정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을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잖아요. 언제까지?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을 들고 아테네에 와서 야훼라는 이름을 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인간의 아이들 다 동원해서 아마 이게 신일 거라고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제우스 신, 모든 신들을, 아마 신들에게도 아버지가 있을 거야. 제우스 신이 신들의 아버지, 또 제우스 신의 그 대변인 헤르메스 신, 전쟁의 신 아프로디테, 다산 자녀의 신 프라이푸스, 결혼의 신 헤라, 복수의 신 니메시스, 마술의 신 헤카테, 사랑의 신 에로스, 술의 신 바카스, 이런 식으로 모든 영역에서 신들을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우연을 안 믿잖아요. 모든 일들은 신의 역사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불행한 사건은 신이 기분 나빠서 해코지 한다. 신께서 심기가 불편해서 재난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병도 드는 거고 사고도 나는 거고 기근이 드는 거야. 이래가지고는요, 신들의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신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신이 많아요. 한 사람마다 두세 개씩 다 가지고 있으니까 10만 명 인구의 우상단지가 20만 개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서 온 도시가 다 우상단지가 있는 거 보면서 가슴이 막 격분, 안타깝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러는데, 이게 그 시대의 문화라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제우스 이런 얘기 하면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시대는 그게 신화가 아니고 종교였어요. 그 시대는 그게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정말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거. 이래가지고 온갖 신들 앞에 이생을 다 바치고 헌신하고, 그때 만들었던 그 제사장 제단들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다 기념으로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옛날 신전들이. 왜? 정말 그 템플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성전마다 무당 제사장 가득 차 있고, 그 시대 종교였거든요. 그 여러분 아시는 그 루스드라 사건, 사도 바울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이제 능력으로 일으켜서 걷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안진병으로 태어났는데 일어나 걸어요? 이거 신이 아니면 못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우스가 오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그 제사장들이 소를 가지고 오고 막 이제 그랬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곽 지역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당, 그때는 이게 신화가 아니라 그들의 철저하게 믿는 종교였단 말이에요. 종교. 이래가 제사장들이요, 소들을 끌고 와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신으라고 막 제사하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제우스가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은 이제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근데 잘 데가 없잖아요. 잘 데가. 그 재워주세요. 아무도 안 재워준 거예요. 배고프잖아요. 밥 좀 주세요. 아무도 밥을 안 주잖아요. 이래가지고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요, 딱 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이 바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만 제우스를 영접하고 음식을 대접한 거예요. 이래가 다음날 화가 나가지고 제우스가 바쿠스만 제외하고는 온 도시를 싹쓸이 멸망시켰다라는 전설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안진병을 고쳐내니까 제우스가 오셨다 이러고 제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여지껏 말했던 그런 모든 신화가 그 시대의 신화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종교, 인생을 다 걸고 늘 거기에 끌려다니고 그걸 섬겨야 되고 거기에 제사 지내고 물질 바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아주 생활의 종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막 격분하고 분노하고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군데 지나갔는데 거기에 요런 단도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 요런 게 거기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가지고 사도 바울을 불러봅니다. 자, 모이세요. 들어보세요. 많이 모여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성이 많은 영적인 사람이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도 있는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길게 설교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러면서 처음으로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그분이 주관하신다. 모든 인간의 삶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그분이시다. 이 얘기를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테네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19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시 제우스를 섬기고 이랬던 나라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와서 생명으로 변한 이걸 기념하면서 우표 당연히 만들만 하죠. 당연히 기념할 만 하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상이 무엇이냐? 우상이 뭔가 하면, 이게 우상이에요. 내 삶의 기초가 여기로부터 옵니다 하고 그거 섬기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신앙인데,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른 신들을 찾고 다른 요소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제우스를 신으로 섬기는 것, 이게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상이 옛날 아테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다른 지역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우상이 뭐냐?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지만 난 돈만 있으면 충분해, 돈만 많으면 살아갈 수 있어, 이럴 때 인생의 모든 목적을 돈에 걸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는, 돈 벌려고 주일날 주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저 돈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다 우상이다. 쾌락 다 우상이고, 명예, 내가 명예를 얻으면 이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참 보람이 있을 거야, 그거 다 우상이다. 자식, 자녀가 내 인생의 꿈, 자녀를 잘 키우면 이 자녀가 훌륭하게 돼서 내 노후도 부장할 것이고 우리 가정이 빛날 거야. 자녀 때문에 주일날 교회 오지도 못하고 시험 볼 때는 자녀들에게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학력이 우상이 되고, 이게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이 우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건강해야지, 등산 가야지, 운동해야지, 뭐 골프 치러 가고 이러면서 주일날 건강 생각하면서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왜? 그런 것들로 내 삶이 지탱된다고 믿으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많이 계시네요. 교회 오빠라는 그 영화는 이름이 제목이 교회 오빠지만은 기독교 방송국이 만든 거 아니고요, KBS에서 국영방송에서 영화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인생이 너무 감동적이니까 그분의 인생을 밀착 취재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영화가 교회 오빠예요. 뭐 교회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정말 좋은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기회가 되시면. 그 주인공이 이관희라고 하는 아주 40 안 된 젊은 남자 집사, 남자 형제세요. 이분 결혼해서 그 예쁜 딸을 낳는데, 딸을 낳아서 아내가 산후조리원에서 집에 오는 바로 그날 자기가 대장암 4기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새 딸을 얻었지만 대장암 4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래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 12번의 그 방사선 치료 다 끝나고 간신히 이제 회복되는 바로 그날, 이번에는 자기 아내가 백혈병 4기가 또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뭐 양쪽에다 4기 이게 뭐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 절망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믿어봐 소용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고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삶을 성공하게 이겨내는, 이 영화가 이제 그 교회파란 드라마인데, 이 아내가 한 번은 이런 고백을 그 영화에서 하더라고요. 정말 눈물로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건강할 때는 자기는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 큰 걸로 옮겨 다니면서 목표를 정하고 잊어버리니까 그게 나의 우상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돈만 있으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는데, 내가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말을 했는데 잊어보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자꾸 우상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깨닫지도 못했었는데 아프고 나니까 확실하게 내가 느껴집니다. 더 중요한 거, 아프고 나니까 물질이고 세상의 그 성공이고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고 내게 전혀 도움도 줄 수 없는 것들인데, 헛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쫓아다니고 쫓겨다니고 바쁘게 살고 헛된 삶을 살았던 거, 이제 내가 비로소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우상인지 몰랐었대요. 근데 인생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서보게 되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동안은 이것을 기초를 만들면서 물질의 기초, 명예의 기초, 건강의 기초, 자녀, 이런 우상들 잔뜩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내가 올라서면 내 삶이 튼튼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땅에 탁 꺼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건강이 하루아침에 확 무너질 때, 물질이든지 자녀든지 뭐든지 확 무너질 때, 죄송해요,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저 감옥에서 사형수들 사형당할 때 이제 목에 줄 감고 서 있다가 줄을 확 올리는 게 아니고 그 땅 밟고 있는 그 발판을 확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튼튼한 기초인 줄 알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공주의,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고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줄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불행해지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불행하구나, 이러고 죽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의미 없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많은 갑부가 삼성가의 재벌도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돈 가지고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 때문에 그게 없어서 불행해지는 줄 알고 주님 외에 다른 것도 의지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게 탁 무너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가보면서 온갖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실망감, 안타까움, 격노했던 이 격노가 혹시 우리 시대에 오게 되면 사라질까? 아니면 우리 시대에 와서 또 다른 우상들로 가득한 걸 보고 무슨 명예, 재물, 학력, 성공, 쾌락, 무슨 건강, 자존심, 자녀 등등 여러 가지 세상 가득한,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 쫓아다니는, 거기 뺏겨서 시간 다 거기 투자하고 심지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까지 거기 다 뺏기면서, 여러분은 아니시죠, 다 오셨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시대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또 안타깝지 않을까. 그래도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거 한번 다뤄야 되겠다, 진지하게 다뤄야 되겠다. 내가 내 삶이 정말 말씀 위에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건지, 이 많은 유혹 가운데서 또 살다 보니까 바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면서 아차하는 순간에 다시 세상 바라보고 또 쫓아가는 것도 아닌지, 한 번쯤은 되돌아서서 심호흡도 하고 나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